이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강발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만병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오늘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제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 걸렸던 요즘 병원 진료 과목으로 말하면 피부과 그리고 중풍은 신경 관련 거죠. 신경 그런 그리고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소문을 듣고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또 고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사실 병이 걸려서 병이 낫는 것보다 병이 안 걸리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 가장 큰 그 병의 원인들을 보면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도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현대 어떤 질병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게 말씀과 똑같죠. 사람이 몸에 질병이 있으면 잠언서 말씀처럼 그 우리의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기지만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 병을 고치겠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이 잘 되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병을 이기는 능력도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현대의학으로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지만 내가 아프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오늘도 보면은 오늘 병이 났는데 크게 이제 나병 환자하고 또 이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죠? 본인이 와서 주님께 병을 치료해줄 것을 구했고,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자기 뭐 거동할 수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이 그를 메고 이제는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오는데,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줍니까? 당사자보다도 오늘 성경에, 물론 당사자도 믿음이 있었겠죠. 뭐 전혀 당사자가 그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의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뭐 꼭 데리고 온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병이 어떤 문제가 됐던지 간에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이게 계속 오래 하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답이 오지 않으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기보다도, 뭐 주님이 물론 우리 마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확신과 성령으로 주면 그게 확증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어도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응답이 이런 것들이 늦춰지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보다도 오히려 믿음이 더 그 혼석 선교사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마치 마음에 어떤 오히려 어떤 원망과 그것이 쌓이듯이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아픈 당시에는, 야 내가 이게 저는 뭐 그렇게 어떻게 따지면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몸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따지면 한 10년 이상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 2004년 5년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었으니까 서울에 갔던 기간, 그리고 서울에 다시 내려와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이 오래 있었으니까, 오래 병이 오래 되면은 마음속에 이게 길어질수록 기도는 하지만 이게 나들라나, 이게 비정상이 정상이 같은 사람 육신의 생각이 그런 마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병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사실은 중풍병 걸린 사람도 그렇고, 지금 오늘 나병 걸린 사람도 그렇고, 최근에 걸린 사람, 최근에 아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간이 오래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마치 12회를 혈증으로 앓으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과 같이 12회 동안, 그리고 뭐 재산은 재산대로 다 탕진을 당하고 사람하고 이제 사람은 사람대로 다 떠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럴수록 사람들 마음속에는 믿음보다도 절망과 불신, 이 병의 치료에 대한 그런 제가 몸이 아플 때 이 몸을 하루 이제 신방을 갔다 오면은 와, 신방하는 것도 힘들지만 서울에 있을 때 집에 오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어.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병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 뭐 예사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병원에 가면 막 검사를 하면 그렇다고 보고 엄청난 막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어리기도 해서 그렇지만 애들도 아빠가 아팠어 그때 우리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나가고 보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당연히 제가 어떤 약한 기능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에 이제 치료가 일어나고 몸이 많은 부분에 회복된 것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이제는 저는 치료하고 회복신 걸 믿어요. 마음속에. 근데 가장 큰 것이 이 본인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본인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병의 치료가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중보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병을 위해서 다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런데 기도하는 방식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제 간구하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구하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들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질병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있고 선포해야 될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외의 것들은 구해야 한다기보다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고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고 뭐냐? 하나님의 죄를 사할 자가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되묻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그러면 이 몸의 건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꼭 그 사람의 믿음이 나빠서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육신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거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지만 우리는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서 우리가 귀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걸려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한 게 좋은 거죠. 그냥 건강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치료할 때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병을
이 치료하는 그 치료의 과정도 있지만 치료하고 나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은 질병 치료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본인도 그렇고 본인의 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누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처럼 그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바라보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만 했던 거죠. 사람들은 이 죄 사함의 문제를 정말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리고 자기가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땐 이 문제 때문에 막 가동부동하는데 이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죄 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이 죄 사함과 진정한 성경에 맞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성경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 하는 것처럼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 병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사도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러나 되도록 우리 입장에 육을 가진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는 더 건강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불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힘든 것이.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도 지체들 가운데서도 육체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되지만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죠. 그죠?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뭘까요? 권세가. 예? 대통령은 권세가 있지만 능력은 없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 권세는 뭐냐면은 권세보다 사실은 권세와 능력, 권세와 권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능, 능력보다 더 센 게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대통령이 힘이 없지만은 대통령 자신은 그 사람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행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가서 일을 합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대통령은 말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수행원 이 사람들이 다 그걸 행해야 돼요. 이게 권세라고요. 실제로 일을 하는 건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그죠?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이 밑에 능력, 이 자기마다 능력 있는 그 분야마다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지만은 그 일이 되어질 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일을 하게 한다고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권세를 줬다고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런 권세를 줬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은혜의 핵심은 이런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생명이지만 그 생명 안에는 이런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부가적으로 따라가. 부가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그 은혜의 핵심은 창세전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그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세상의 부가 서비스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미 생명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이 뭐 특별히 기도하다 개인적으로 은사 받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몸의 기능도 어떤 세상에 달인 우리 세상 TV 프로에서 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달인이 될 때 어떻게 달인이 됩니까? 막 훈련과 반복 속에서 달인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은사들도 보면은요, 이걸 그냥 놔두면은 그냥 묵혀버립니다. 근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없던 사람도 이게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지금 뭐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겠는데 세계적인 신일사역자들 같은 분들 보면 그분들 감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분들 같은 경우 뭐 기도하다 갑자기 우리나라 신일사역자 분들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가 어느 날 막 능력을 받아고 어느 날 언제부터 갑자기 능력 받아서 갑자기 막 그때부터 능력을 행하신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근데 이 사랑에 사역하셨던 그런 분들 보면은 그분들 공통점은 아니지만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이 말씀을 이 치료에 대한 말씀을 믿고서 세계적인 치유사역자인데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병을 나으라고 기도하는데 안 나서요. 1년 내내 강단에서 뭐 병을 치료하고 꼭 선포하고 있는데도 뭐 한 명도 안 나는 겁니다. 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계속해서 그 안에 내적인 주님이 주신 믿음도 있었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할 때 어느 순간부터 병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낫는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그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달인도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숙달돼서 달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지만은 그 세계적인 신일사역자조차도 1년 내내 1년 동안은 아무도 병자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할 때 그 일의 전문가가 달인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육신이 열악한 지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고령에 대해서 연세가 돼서 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가는 하나의 수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러나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되게 있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또 서로를 위해서 선포하면서 병낫기를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님이 다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